우리가 이제 마지막 한 달을 남겨놓고 회개를 많이 하자, 그런 제목을 우리 자매님이 안 계실 때 나누었습니다. 물론 이제 11월 달 마지막부터 한 달 남은 12월을 위해서 영적으로 준비하고 23년에 새 계획을 세우고, 물론 이제 하나님 감동으로 세우는 거지만, 그래서 하나님께 귀한 말씀을 받자, 이런 제목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신실하시고 하나님께서는 너무나 정확하게 우리가 마음 먹은 대로 회개할 일을 많이 주셨습니다. 그래서 저를 통하여 또 회개가 이루어지고, 또 여러 일들을 통하여 많은 회개가 이제 있었습니다. 사단은 우리를 늘 공격하고, 또 교회가 온전히 나아가지 못하도록, 선포된 그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도록 이렇게 늘 방해를 합니다. 그것이 이제 고난이죠, 고난. 그렇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노를 저어서, 믿음의 노를 저어서 천성, 주님 앞으로 셋째 하늘로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가야 되는 그 여정을 가지 못하도록 하는 그런 고난을 우리가 당합니다. 특별히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들은요, 그 난이도와 코스가 굉장히 난코스예요. 아주 세상적이고 육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혼적인 사람으로, 그 혼적인 사람에서 이제는 뭐예요? 영적인 사람으로, 이렇게 단계별로 변화시킵니다. 교회를 온다고 해서 다 수준이 같은 건 아니지요. 영적으로 어린아이와 같은 자가 있고, 그쵸? 기도를 전혀 하지 않은 사람도 있고, 기도를 하되 여전히 변화되지 않은 사람도 있고, 변화되었지만 또 더 많이 변화된 사람도 있고, 그렇습니다. 근데 그것을 잘 헤쳐나가는 것이 제자의 신앙의 여정입니다. 오늘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1절을 메인 본문으로 삼았지만, 여러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이제 본문 설교를 통해서 우리를 돌아보는 그런 시간을 갖습니다. 6절의 말씀을 보면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한다 그랬어요. 온전한 자. 마태복음 5장 48절에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을 쭉 얘기를 하시고, 예수님께서는 율법과 선지자를 성취하러 이 땅에 오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율법과 선지서들을 얘기를 합니다. 율법서와 선지서의 모든 예언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고 성취하시기 위하여 육체로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런데 그 모든 것은 목적이 뭐냐? 온전하기 위하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 되기 위하여 열심히 자아와 싸우고 있죠. 우리의 혼과 싸우고 있죠. 우리 육체와 싸우고 있죠. 정욕과 싸우고 있죠. 그렇죠? 온전해지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나 어제 온전했다고 해서 오늘 온전한 것은 아니에요. 왜요? 우리의 자아는 늘 우리 영과 믿음에 대해서 도전을 합니다. 그쵸? 도전합니다. 우리 자아가, 우리의 혼이 십자가에서 이미 못 박혔나니 과거 시제를 쓰고 있어요. 이미 못 박혔나니, 그러나 단지 과거뿐만이 아니고
여전히 완료로서 현재도 못 박혀 있는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언어적으로. 그러니까 어제는 십자가에 내가 못 박혀 있는데 그냥 오늘은 갑자기 내려와서 내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계속 여전히 못 박혀 있어야 되는 겁니다.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신가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모든 가르침을 다 이렇게 세세히 새롭게 가르쳐 주시면서 결론이 뭐냐? 온전해져라. 온전해져라 이겁니다. 온전해져라. 그러나 그 온전은 우리가 나누었던 말씀처럼 단계가 있어요. 여정이 있습니다. 그렇지? 그 영적인 계절의 시기가 있습니다. 어린아이에게 높은 그리고 어려운 그런 얘기를 하면 전혀 알아듣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죠? 그것처럼 단계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온전한 자들 중에서는 지혜를 말하노니 이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요 곧 이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들의 지혜도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 살 때 좀 권위 있는 사람이 무슨 말을 하면은 저 말이 진짠가? 저 말이 맞나? 이렇게 이제 솔깃하죠? 누가 이렇게 해서 돈을 벌었대. 진짜? 이렇게 눈이 동그래져요. 그죠? 교계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부흥을 가져오고 또 어떤 책을 써서 유명해진 그런 분이 어떤 말씀을 하면 그 말씀의 무게가 실립니다. 그런데 온전한 자는 주님이 온전한 자라고 명하신 그런 온전한 자는 이런 세상적인 온전과 전혀 달라요. 그래서 그들이 말하는 지혜는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는 거죠. 세상의 지혜는 뭡니까? 우리가 이 세상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이 세상에 대해서 밝아야 돼요. 그렇죠? 요즘 이런 거 하면 잘 된다더라. 또 이거는 요즘 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에 우리가 꼭 이렇게 배워야 되고 그거에 대해서 밝아야 된다더라. 알 필요가 있지요. 나쁜 게 아닙니다. 알아야 되지요. 우리가 세상 안에서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그거 알아야 됩니다. 그런데 주님이 지혜라고 하신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나온 겁니다. 세상의 문명이 발전하고 문화가 발전하고 경제가 성장하여서 나오는 그런 세상 지혜가 아닌 것이죠. 그래서 그 세상의 지혜에 대해서 많이 배운 하버드대를 나왔다. 그치? 예일대를 나왔다. 막 그러면서 그렇게 자랑을 하는 그런 지혜의 자랑은 하나님과의 영적 코드가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것에 막 힘들어하고 괴로워하고 그치? 고통을 당하고 하는 것은 전부 저 심연을 들여다보면 무엇 때문에 고통을 당합니까? 욕심 때문입니다. 욕심, 탐욕. 그치?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탐욕 이렇게 말하면 그거는 육적인 것이고 세상적인 것이고 나쁜 것이고 꼭 그렇게만 말할 수가 없어요. 우리 인간은 영과 혼과 육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육적인
탐욕이 있고요. 혼적인 욕심이 있고요.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정말 짐승과 거의 가까운 부류의 사람들은요, 육적인 탐욕이 충만합니다. 그렇죠? 그래서 뭡니까? 배우자 외에 다른 사람에게 마음을 두고, 예, 요즘 뭐 그런 문화죠. 하나님 나라에서는 다 징계갑니다. 아, 눈에 보이지 않고 뭐 그런 법이 있나? 아니요. 하나님 나라 안에서는 심령의 양심의 법이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께서 다 그거 지을 때마다 하나하나 다 정죄를 받습니다. 그럼 혼적인 탐욕은 뭐냐? 아, 내가 잘 살기 위해서 더 많이 배우고, 그렇죠? 나쁜 게 아닌데 그럼에도 욕심이에요. 그죠? 내가 더 많이 가져야 되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좀 꿀리지 않아야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좀 돋보여야 되고, 앞서가야 되고, 그쵸? 이쁘고 싶고, 예, 잘나 보이고 싶고, 그거 다 혼적인 욕심이에요. 내 자존심에 상처를 받고, 예, 좀 뭐라 그럴까, 예, 좋은 평가를 받고 싶은 그런 마음도 다 혼적인 욕심입니다. 영적인 욕심도 있어요. 교회 안에 만연합니다. 네. 목회를 합니다. 정말 1만 2만 부흥된 교회를 만들고 싶어요. 목사님들의 영적인 욕심입니다. 신학교를 갔는데요, 특히 남자분들은 본인은 막 반드시 교회를 해서 10만 성도를 목표로 하고 그 영혼을 추수하기 위하여 거룩한 욕심을 내는 많은 신학도들을 저는 봤습니다. 저는 별로 욕심이 없어서 이 표정이에요. 헐, 이런 표정. 대단하다. 이런 표정. 예. 요즘은 그런 시대가 아니고, 그쵸? 마지막 그 떨어진 이삭 죽기와 같은, 예, 가족 중심의 그런 구원의 마지막 그 시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세상의 지혜는 탐욕에서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고린도전서 2장 1절에 보시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할 때 세상의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을 하지 않아야겠다 그랬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은 영적인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영으로 거듭나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인식이 들어와요. 영적으로 회개가 일어나야 와, 예수님께서 그토록 많은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구나, 이렇게 되죠. 근데 회개할 마음이 전혀 없고 죄에 대해서 무감각한 사람한테 당신의 죄를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대, 복음을 전했습니다. 뭔 소리야? 내가 죄인이라고? 네가 봤어? 내가 죄 짓는 거? 네, 이렇게 나옵니다. 전혀 안 맞아요. 뭐가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지혜와 뭐 설득하려고 하고 그렇게 해서는 영원히 구원이 안 됩니다. 성령께서 하셔야 돼요. 성령께서 그 폐허를 찔러 쪼개고 깨닫게 하고 하나님 사랑을 깨닫게 하고, 와, 영적인 이치가 이런 거구나 라고
깨달아져야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이 세상의 그 말과 지식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하지 아니하였고 설득력 있는 4절에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않아야겠다. 설득해. 변증법적으로.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거지. 그치? 이 자연 만물을 봐. 하나님 믿는 게 맞잖아. 이게 그냥 돌아가겠어? 우주에 이런 것이 그냥 생겨나겠어? 이론과 법칙이 있잖아. 예, 어느 정도는 설득력이 있습니다. 왜요? 요즘은 사람들이 많이 배웠잖아요. 기본적으로 대학과 또 한 30%, 20% 정도는 대학원까지 나왔어요. 예, 젊은 사람들. 그러니까 어느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요, 그들이 막 물어봐요. 예, 질문을 합니다. 그럼 어느 정도 이렇게 대답을 할 수 있는 정도는 사실 좀 준비가 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막 디스커션을 했어요. 예, 그건 이렇고, 그거는 자매님 이렇습니다. 1시간, 2시간 한참 얘기하는 결론은 뭡니까? 그래도 나는 못 믿겠어요. 그게 결론입니다. 예, 힘을 쫙 뺐는데 결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가 실제하고 우리의 말과 행동을 다 보고 계시고, 그래서 내가 뭔 실수를 하고 죄를 지면 반드시 그 일에 걸림돌이 되고 거기에 대해서 후속적인 뭔가가 따라온다라는 것을 아는 것은 체험적으로 아는 거죠. 영적인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도 하지 아니하고 뭡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전도를 하고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어린아이가 처음에요, 뒤집기를 할 때 그 표정 보셨어요? 여러분 비디오 같은 데서 한번 보셨어요? 저는 본 적이 있어요. 그 유튜브에서 누가 올렸어요. 자기 딸 아들에 대해서는 막 전부 부모들이 열광하잖아요. 그쵸? 막 애가 뭐 한마디 옹알이를 했다. 그러면 자기 딸 아들 천재인 줄 알아. 그쵸?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예. 다 자기 자식이 아주 그냥 특별하고 잘났잖아. 그죠? 그래서 어떤 부모가 그 유튜브를 올렸습니다. 애가 막 용을 막 얼굴이 막 시뻘개져 가면서 뒤집기를 한번 했어요. 인생에 처음 뒤집기예요. 그 부모가 막 박수를 치면서 잘했다고 막 엄청납니다. 예. 1만 관객이 동원된 것처럼 환호성을 칩니다. 왜요? 왜요? 그 수준에서는 너무 장한 일이지. 그쵸? 그런데 다 컸는데 뒤집기 했다고 누가 뭐라고 해요? 칭찬해요? 잘했다 그래요? 잘했다고 하지 않습니다. 뒤집기 하고 막 그렇게 놀면은요, 너 왜 그래? 예,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통치자의 권력은 대단한 거죠. 그래서 이재명 씨도 그 권력을 잡으려고, 그쵸? 예. 그런데 그 통치자는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라고 그랬어요. 와, 그 5년 좀 누려보려고, 그 자리에 좀 앉아보려고 얼마나 수십 년 전부터 길을 닦습니까? 그쵸? 세력을 결집합니다. 근데 없어져요. 다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뭐라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2장 6절에서 세상에서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다. 그쵸? 그래서 대통령도
정책을 잘못할 수 있어요. 인간이기 때문에, 세상 통치자이기 때문에.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주 만물의 통치자셔요. 창조주이십니다. 그러므로 그분의 지혜는 세상에 없어질 통치자의 지혜가 아니므로 바울은 하나님의 지혜를 얘기한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야 그 모든 그 영적인 여정을 잘 걸어갈 수 있고, 바울 역시도 그 영적인 여정을 걸어왔습니다. 바울이 누굽니까, 여러분? 가말리엘 문화에서 수재 중에 수재입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서울대 법대 수석 그 정도입니다. 그 정도의 사람이 1, 2년도 아니고 오랫동안 공부를 하고 그 수하에서 갈고 닦았습니다. 랍비가 되려면요, 여러분, 유대교 안에서 랍비가 되려면 모세오경을 우리나라 보통의 사람들이 구구단을 애우듯이 애워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모세오경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구구단을 애우듯이, 저와 여러분이 주기도문을 애우듯이 모세오경을 한 토시 안 틀리고 다 애워야 랍비가 되는 겁니다. 그 교육을 바울이 받았습니다. 사울이었을 때. 그런데 그것을 전부 배설물로 여길 만큼 버렸다 그랬어요. 왜요? 자신이 그 십자가에서 못 박힌 예수를 만나보니까 그 영적인 수준과 정말 그 하나님 나라 안에서 실제하는 주님, 그 영광의 주와는 너무나 다르다는 겁니다. 그럼 원래는 같은 건데 기록된 성경 안에서 말씀하는 하나님과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이 다른 겁니까? 같습니다. 근데 왜 다르게 인식했습니까? 종교적이었기 때문에, 율법적이었기 때문에, 인본주의적이었기 때문에. 왜요? 영적인 체험이 없어요. 영이 거듭나지 않았습니다. 혼적으로 주를 잘 섬기려고, 종교적으로 하늘나라 가려고, 율법적으로 완전하려고 그렇게 부단히 자신의 육체를 쳐서 복종하고 충성에 충성을 다했지만 영의 눈이 안 열리고 실제하는 주를 만나보지 못했기 때문에 실제하는 주님이 육체로 오셨는데 알아보지를 못한 겁니다. 확실히 알았습니다. 확실히. 그 확실한 주를 만났을 때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가 있었고, 돌이켰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사용하실 수 있었습니다. 육적인 단계에서 혼적인 단계로, 혼적인 단계에서 영적인 단계로 변화되고 성장하고 그렇게 순종했기 때문에 바울은 사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를 강조하는 겁니다. 우리가 로마서나 갈라디아서를 읽으면 정말 아주 신학적이고 아주 교리적인 딱딱한 내용이 있어요. 그래서 좀 무거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 교리가 만들어지고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기록된 그 기본, 그 기본의 이 땅에서의 삶, 교회 안에서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문제를 1차적으로 다룬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예요.
그 정황에서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하고 이런 죄는 너희들이 짓지 말고 너희들은 지금 이런 죄 가운데 있다. 그 상황을 보따리를 풀어듯이 풀어놓고 하나하나 말씀하고 있는 것이 고린도전서, 고린도후서입니다. 그래서 굉장히 쉬워요. 근데 그 안에 핵심이 뭐냐? 하나님의 지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 그 당시 그 지중해 문명 가운데, 그리스 문명 가운데 이 지혜에 대한 철학을 엄청나게 많이 얘기하던 그런 시대였어요. 우리 소피스트에 대해서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자신은 얘기를 했다. 고린도전서 2장 7절에 보시면 오직 은밀한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지혜를 말하는 것으로서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지혜는 영적인 것이기 때문에 은밀한 겁니다. 왜요? 영적인 것이 눈에 보이나요? 보이지 않아. 보이지 않으니까 사람들은 알아차리기가 어려워요. 근데 사실은 계속 공기가 흐르듯이 일어나는 일이 영적인 일인데 보이지 않으니까 은밀하다고 표현합니다. 은밀하다. 그렇죠? 어제도 총회에서 많은 목사님들 만나고 회의도 하고 여러 일들을 처리하고 집에 거의 8시 반에 도착했습니다. 그런데요, 어떤 늘 산기도를 하시는 그 노 여자 목사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어떤 사람을 위하여 이렇게 기도를 하면 갑자기 하나님께서 잠을 안 재우시고 잠을 깨게 하셔서 기도를 깊이 하게 하신다는 거죠. 우리 KW 기업을 위해서도 많이 기도해 주시는 분인데, 그래서 하나님 깨우셔서 기도를 하면 그 집에서 이렇게 악한 영이 이렇게 나가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영이 열린 사람은 그게 텔레비전을 보듯이 보이는 겁니다. 근데 그 영적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그게 보이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은밀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지혜는 보이지 않지만 그것은 완전하고 능력으로 나타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만세전부터 미리 정하신 많은 것들에 대해서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의 지혜다. 예. 세상의 종교는 태초에 이런 말을 하지 않아.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했다 이런 말 하지 않아요. 왜? 그들은 그들이 만든 우상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창조주를 섬기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누가 누구를 창조했다 이런 말을 하지 않습니다. 그건 경전의 종교이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히 말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을 해줍니다.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다. 영적인 일은 오직 성령으로만 분별할 수 있다. 그래서 니고데모가 한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니고데모는 유대교 안에서 유대인의 관원이에요. 굉장히 높은 관리라는 거죠. 그래서 남들이 다 보는 낮에 예수를 찾아올 수가 없어요. 왜요? 유대계 사람들이 보면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됩니다. 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밤에 찾아와야 돼. 몰래. 네. 그래서 궁금한 것을 물어봅니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습니까? 그래도 참 이게 그 사람은
영적으로 조금은 괜찮은 사람이야. 그죠? 거기에 대해서 관심이 있기 때문에. 네.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성령으로 거듭나야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다. 예. 성령으로 거듭나야. 성령께서 우리를 하나님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셔야. 다시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의 죽었던 영이 살아나야 그 살아난 영이 성령과 연합하여 성령이 그 영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 안으로 들어오셔서 우리를 살리는 겁니다. 우리의 모든 일은 영적인 일은 성령이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는 거죠. 영적인 사람만이 성령의 음성을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방언을 못하시는 분이 계시죠? 방언하셔야 됩니다. 우리 고순도 권사님이 거의 교회를 40-50년 다니셨죠. 그렇죠? 근데 천국 입성하신 지는 얼마 되지 않습니다. 제가 2년 전에도 우리 다른 분을 만났을 때 불가능합니다. 천국 입성이 불가능합니다. 왜? 오늘 가실지 내일 가실지 모르는 상황이시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어요. 근데 한 달 전에 천국 입성이 됐습니다. 그건 영적인 세계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드디어 하나님께서 받아주실 마음이 생기신 겁니다. 그 마음은 왜 생기셨습니까? 회개를 통해서. 끊임없이 우리가 회개의 중보를 해줌으로 말미암아 여러 목사님들께서 그 영적인 회개의 작업을 하심으로 말미암아 드디어 천국 입성이 된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영적인 일을 혼적으로 해결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무슨 일이 그리스도인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여러분, 기도죠. 기도 중에서 더 어떤 기도를 해야 됩니까? 회개 기도를 하는 거죠. 회개 기도. 그치? 회개 기도를 하고 회개를 통해서 그 영이 닦아지고 깨끗해졌을 때 이제는 소원도 말씀드리고 찬양도 받아주시고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우리 찬송을 받지 않습니다. 그래서 삶의 예배, 어떻게 거룩하게 성실하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았나, 삶의 예배가 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삶의 예배가 된 자의 예배를 받으신다 그러시잖아요. 그죠? 그것이 안 되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영적인 일은 영적으로 성령으로 분별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고난이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그 영혼을 하늘나라로 올리셔야 되기 때문에, 천국 입성을 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주님 앞에 서야 되기 때문에 목회를 잘하는 것이 목표입니까? 아니죠. 가장 기본은 뭡니까? 우리가 육체를 벗을 때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가야 되는 것이 가장 기본이죠. 그래서 이 목회를 하면서 육적이고 혼적인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하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전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이 내려지지 않을 때 우리는 계속적으로 영적인 고난을 받습니다. 저 역시도
그랬죠. 다 내려지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시면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세상에 영이 있던가? 예, 많죠. 수백 가지 또 넘죠. 간음의 영, 그쵸? 술 취하는 영, 욕하는 영, 그죠? 질투하는 영, 시기하는 영, 비난하는 영 많습니다.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하나님께로부터 온 영이 뭡니까? 하나님 말씀과 성령입니다. 그걸 받음으로써 우리가 말씀이 충만하고 성령이 충만했을 때 영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의 감동을 받고 성령의 지시함을 받고 그렇게 해서 그 고난을 뚫고 한 단계 한 단계 올라가는 거죠. 온전한 성도가 되고 온전한 제자가 되는 겁니다. 한 2달 전에는요, 저에게도 2딸이 있죠. 우리는 참 미련해요. 그래서 그 미련하다 그래서 뭐 어떤 세상적인 미련은 아니지만 영적으로도 미련한 거예요. 그러면서 늘 축복을 하면서도 그 정확한 그런 상태를 알지를 못하니까 여전히 영적으로는 미련한 거죠. 근데 내가 그들을 하나님께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그들을 나의 제자로 만들려고 한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종으로 만들려고 한다 그런 얘기가 아니고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그 영광을 위하여 사는 제자로 삼으려고 한다 라는 말씀을 하셔요. 그러니까 그 온전한 제자가 되기 위해서는 얼마나 겪어야 될 일이 많이 있죠. 육적인 것을 다 버려야 되고 혼적인 것을 버려야 되고 그러니까 영적인 사람으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는 거죠. 그것을 그 수준과 그 깊이까지 통달하게 하시느라고 우리에게 고난이 있는 겁니다. 아이들이 한번 아프면 성장하죠. 감기 들고 성장하죠. 성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 보시면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것을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받고 영어로 방언을 해야 됩니다. 방언은 하나님 나라의 언어입니다. 천사들의 언어입니다. 천사들의 언어라고 해서 천사들만 사용하는 언어가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그 영적인 언어라는 거죠. 하나님은 다 알아들으십니다. 영어로 비밀을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는 얼마나 많은 귀신과 마귀들이 이렇게 주위에 있습니다. 늘 들어왔다 나갔다 해요. 우리를 사로잡아서 지옥으로 끌고 가는 것이 목적이죠. 그러나 사로잡히지는 않아야 돼요. 사로잡히면 안 됩니다. 그 방언을 통해서 우리는 이겨내야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시면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할리요? 그치? 세상 말에도 사람의 그 깊은 그 사람의 마음을
알 수가 없다 그러죠? 예. 그런데 우리 안에는 그 성령이 계셔요. 그 성령이 모든 걸 가르쳐 주십니다.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 나라의 일도, 교회의 일도, 영적인 일도 전부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전도를 할 때에, 복음을 전할 때에, 바울이 복음을 전할 때에 그 집안 사정을 얘기를 하고 어디가 아픈지를 고쳐주시고 뭐에 사로잡혀 있는지, 어떤 영이 그를 사로잡고 있는지를 딱 선포를 합니다. 예. 그 속에 숨어있는 영을 꾸짖습니다. 떠나가는 거지. 노임을 받습니다. 예. 그래서 그 영이 살아나고 회복되어서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나라 안으로 들어올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영적인 이 탐욕, 영적인 그 욕심, 그것은 선한 것만이라고 생각하면 굉장히 혼란스럽습니다. 바르게 아셔야 돼요. 그 자아, 그치? 그 자아를 깨뜨리는 것이 굉장히 어렵지. 그러나 내가 생각하는 의, 예. 그리고 그 깊은 영 가운데 있는 자신의 그 우울함, 슬픔, 또 그 말할 수 없는 그 아픔, 그런 것은 그 영 안에 있는 거죠. 근데 그 영 안에 있는 그것이 주인이 아니에요. 그 주인은 성령이셔야 되는 겁니다. 그 영을 바꿔야 돼요. 네. 나는 죽고 십자가로 살아나는 겁니다. 그래서 관계의 회복을 위해서, 그 상한 심령의 회복을 위해서 돈을 선택하지 않고 돈을 버리고 그 영혼의 회복을 위해서 그렇게 행하는 이런 모든 것은 영적인 그 일이 얼마나 중요하고 그것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래서 우리가 정말 그 혼적인 생각에, 내 생각, 그 영적인 어떤 그 분별, 이것이 가장 기쁜 것은 자기를 사랑하는 탐욕, 욕심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런 목회자들 굉장히 많이 있고 또 굉장히 정직한 사람들 안에도 있습니다. 그건 통로가 그 통로가 깨끗하게 닦여져야 돼요. 그래서 말씀으로 통로가 닦여져야 되고,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가진 것, 지식, 내 경험, 그렇죠? 깨끗한 마음, 이것이 수단이 돼야죠. 수단. 그냥 수단일 뿐이에요. 목적이 되면 안 됩니다. 목적은 오직 예수, 오직 하나님, 오직 말씀, 그것이 돼야 됩니다. 나머지 것은 전부 주인이 아니에요. 통로입니다. 주님 나를 사용하시는데 내 깨끗한 영을 사용하셔요. 내 정직한 혼을 사용하셔요. 그거는 수단입니다. 수단, 도구입니다. 그거는 목적이 아니에요. 거기에 담기울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 오로지 하나님 말씀이지. 그것을 과정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용납하시는 뿐입니다. 과정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것이 정말 절대적으로 그 권력을
행하면 안 되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은 제자들의 그 삶, 제자의 길을 걸어가면서도 고난이 있다, 어려움이 있다. 그거는 영적 성장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이고 우리가 정말 더 저 하나님 보좌 앞에 가는 그 길을 놓는 것이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